지난 한 주간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 주간 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그냥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오기 바빴어요? 하여튼 지구상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늦게 성장해도 제일 빨리 제자리 찾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나더러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는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그때 주여 주여 하고 뜻대로 살지 않고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나 예수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 하고 있던 너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일생을 총정리했더니 예수님이 볼 때는 합격이에요? 완전 불합격이에요? 그냥 불합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일생을 손해해 봐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 성도만 들어갑니까? 목회자들도 들어갑니까? 목회 들어가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주위를 돌아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유명한 인류대학에 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는 질문 사람이 여러 가지인데 신문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는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 대학을 왜 왔느냐, 입학을 축하한다. 근데 이 대학을 왜 왔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왔죠? 인류대학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 인류대학을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뭐가 보장돼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또는 출세해서, 출세면 성공은 이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주 구체적이더라고.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 같아.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아들, 딸 낳아서 키워서 잘 살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어디세요? 잘 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떠나는 날까지. 죽고 난 다음엔 대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나 혼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밥티스마 요한까지도 예수님은 안 따라갔어요. 그 제자들만 가고자 하는 사람 딸려보내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여전히 데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이 세대가 주일날, 아까 이상모 목사 대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에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 5대 원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끝내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국이나 동양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주일 예배에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는 대표 기도에 아멘 하는 모임에, 그러면 그 교회는 그날 만약에 주님이 그 모임을 가서 심판한다면 목사님은 가나요 혹시?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뜻대로 못 사는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가요? 아멘 한 사람은 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긴 가야 돼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시대가 사도행전에서 15장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가는 천국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세대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동의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중에 나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었구나. 그거 알면은 유대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누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럼 거기도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 시대의 구원은 사도행전 15장이 기준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바뀌어야 돼요. 뭘로? 이방인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사도행전 15장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로마서 9장에 내 백성 아니라고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한 그 이방 땅에서 내 백성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모양으로 다윗을 통해 사는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쓰게 했던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죄가 없애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하고 얘기했으니,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할 때 질문했던 내용,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 때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때 여러 번 주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랬더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창세기 18장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여라고 불렀으니, 다윗이 주라고 불렀으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9장대로 내 백성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땅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됐느냐?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갈라디아 4장 1절 하나님을 창조주를 친아버지라고 주님과 함께 부르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도 오순절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할례를 안 받는다. 왜? 아니죠. 로마서 2장 18절 19절 육신의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인정할 방법이 마음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접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간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광경을 쓴 데가 있고, 천국을 그냥 보여주는 과정이 있고, 천국에 가는 과정이 있고, 천국이 뭐라고 나왔는지 설명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천국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냐?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언제 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육하원칙을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도 요한이 4장에서부터 천국을 올라가서부터 쭉 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다시 깨보니까 밤모섬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과정은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 다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들어간 사람,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 누가 있느냐? 천국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준을 계시록 22장에 21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은 돌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세월이 변해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 보수하고 있는 그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면은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뭐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거기를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왜 울고 있느냐 해서 봤더니 영생하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못 들어가고 있느냐 해서 저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저기 좀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 앞에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써붙였습니까? 너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일 것도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갔대요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를 등 두드리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잠깐 들어갔다 나와라. 못 들어가요. 잠깐이라는 말도 잠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온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더니 건물이 많더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멘션도 받고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에 흑벽돌집에 살 것이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얘기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이 아직 생각과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한번 돌로 지은 거 다시 한번 봐봅니다. 예,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이게 솔로몬 성전이 세월이 변해서 천여년 세월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돌로 지은 성전 대신에 누가 바뀌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영생하는 주님의 모습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흑벽돌이다 뭐다 맨션이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들 많이 읽고 봤으니까 6월절에 돌로 지은 성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소, 양, 염소,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에 따져요. 왜 우리를 내쫓느냐? 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내쫓느냐?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이 양반이 제정신인가?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3일 동안에. 왜? 그러면 예수님 보고 네가 증거를 대라. 무슨 증거를 댈 거냐? 너희가 솔로몬 이후에 돌로 지은 성전을 그렇게 열렬히 섬기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와서 죄사함 받고 다 하는데 이젠 어느 때가 되면 끝난다. 어느 때가 되면 끝난다.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장군 티터스가 와서 이 돌로 지은 성전 다 헐어버릴 때까지. 그러면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면 내가 산돌 성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야 예수야, 내가 3일 동안에 이 엄청난 돌로 지은 건물을 지켰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래서 다음 절 2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22절, 죽은 자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는 건물 성전도 뭐 예배당이다, 성전 다 좋아요. 건물로 지은 것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하는 예수님이 산돌 성전,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의 산돌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돌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은 언제부터 돌과 나무를 얘기했는지. 저 사람은 목석 같은 사나이. 유행가만 나오나요? 돌과 나무를, 자연계 돌과 나무를 사람으로 빗대서 사용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재미있는 얘기 뭐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반응도 없으면 목석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죠?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 같은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도 산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돌들이 앉아있죠? 정신 빠진 소리 하는 건가요? 돌이라 그러면 돌이에요. 나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사역자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바로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산돌 성전이요 밭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 사람이 오늘날 주일날 온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과 연합한 산돌 성전을 모르고 있는 걸 말씀을 전해서 주님과 같이 산돌 성전이 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 누가 계신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럼 거기 빠진 게 누구예요? 빠진 게 바로 다 같이 나, 주님과 연합한 나.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고 너희가 나하고 아버지하고 연합된 존재가 아니냐.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살아있는 산돌 성전이 된 주님과 연합하고 아버지와 연합한 그 사람들만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도 달도 비침이 없다. 해도 달도. 왜? 우리는 해 하니까 오늘 해가 잘 보이나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해요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도 해가 있죠? 누가 해입니까? 아내가 해입니까? 남편이 해입니까? 그래서 해가 있죠, 있기는. 달은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정말 예쁘고 통통하면 뭐 같다고 그래요? 달도 그냥 달이 있고 달덩이, 아주 그냥 달 전체가 달같이 이쁘다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증거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나 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여기 또 별들이 또 있어요. 별도 별 볼 일 없는 별들이 있고 별 볼 일 있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나 달이 쓸데없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면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이 거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만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고 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나 달처럼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자, 여러분들은 영광을, 빛을 비추는 영광입니까?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돌린다. 영광 돌린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 잘하는데 누가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계시록 21장 23절 콩글단스 아니죠. 원전에서 봐봅시다. 다 같이 영광, 독사. 왜 독사라고 했나 몰라. 영광, 다 같이 독사. 독사는 뭐라고 나왔느냐? 폭넓은 적용으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거룩하다, 위엄이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찬양하다, 경배하다. 우리는 네 가지 해석 중에 찬양과 경배 이것만 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거룩한 위엄, 거룩한 빛, 이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분에게서 나타나지는 빛을 뭐라고 그래요? 신적인 빛, 신적인 거룩한 빛,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빛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빛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빛, 거룩한 예수, 해, 달 같은 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자연히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불러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쩌라는 거예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받을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은 장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빛을. 거기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해나 달, 빛 없죠. 그래서 그 빛과 영과 생명이 있는 그 찬란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여기 만국 하니까 지구상의 나라? 그런 만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왜냐?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 자기들 기준으로 풀었어요. 만국. 모든 나라. 아니에요. 만국을 다 같이 에트노스. 만국이에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요? 네이션스. 나라들. 풀어놓으니까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예수도 됩니다. 유대인의 예수도 되고 이방인의 예수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유대인이 아니고 출교당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방인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가면은 이방인들 속에서 내 이름 존재가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만국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트노스 요 밑에 다시 한번 사전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만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모든 나라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에트노스, 민족, 지파, 그 다음에 이방인, 함축적으로 이방인, 백성, 이교도. 그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랍비, 유명한 성경의 선생이지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볼 땐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그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했고 또 따라서 우리도 뭐가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에트노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만 어디를 가요? 이방인으로 인정받은 예수,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런다? 에트노스다. 다 같이 우리는 주와 연합한 에트노스,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라라고요, 나라. 여러분들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직 너희가가 아니고 다시 읽으세요. 오직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에 참여합니까? 주님과 한 몸으로 고난에 참여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래서 이 독사라고 그러는 건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성령, 그걸 보고 영광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영광은 거룩한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라고도 한다. 영광은 뭐냐? 독사, 알았죠? 그러면 영은 뭐예요? 푸뉴마,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주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빛, 이 광채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면 이것이 현실화돼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냥 이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영, 거룩한 빛나는 광채가 있는 속에 빛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영광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걸 더하게 해야만 답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도 독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다고요. 영광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한 생명의 빛 가지고 있죠.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한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봐도 눈이 멀고 기절을 해서 자빠져 버려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할 때, 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도 영광의 영.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광의 복음을 쫓는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요. 영광의 복음 쫓는다. 복음이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도한다, 예수 때문에 산다 하는데 아니라고요. 다른 예수를 위해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복음하게 되면 왜 복음이 영광이 되느냐? 어떻게 생명의 거룩한 찬란한 빛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럴 때 이 복음이 에베소서 3장 7절, 다른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자, 에트노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영광의 복음은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한 존재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럴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데, 이 복음이 연합된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성령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벌써 영광의 복음, 예수와 함께 후사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됨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한 거룩한 생명의 빛을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거기서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는데,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또 영광의 복음,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밖에서 볼 때 뭐만 보이겠어요? 건물도 없고, 멀리서 보면 타원형의 거대한 빛만이 보인다고. 거기 하나님 아들들, 아버지 주님 계신 거 눈에 보이게. 그래서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들어가면 벌써 뭘 그때부터 발산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또 연합된 우리가 똑같은 거룩한 생명의 빛과 영광의 복음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증거를 생명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에 천국에 들어가면 가는 데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를 주님이 영접해서 거룩한 처소에 있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만 보인다? 영광의 생명의 거룩한 빛만이, 멀리서 보면 뭐가 보인다? 빛만이 이렇게 돔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존재를 밖에서 알아볼 수 없는 데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 하는데 어떤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언제 가느냐, 왜 가야 되느냐, 뭘 하려고 가느냐, 언제 가느냐, 이러한 육하 원칙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때 아직 이해가 안 가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왜 살아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오직 빛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가 없다?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싸우지 말고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답니까? 뭐가 있는 데입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의 무지함을 드러냈을 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만. 예수 안에서 또 뭐예요?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에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까, 여러분들? 공술의 공수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에베소 3장 7절 하나님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서 가는 것이지 공술의 공수거 절대 아닙니다. 한 주간 왜 세상이 바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에.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대전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기쁨 속에서 누리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한 존재로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아버지 앞에 세울 마지막 한 자녀를 찾아 드리는 그날까지 늘 임마누엘 역사 속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존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